오늘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가 많은 부모가 가지는 마음 중에 하나는 아마 형제가 우애하는 것일 겁니다.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내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형제 간에 불화가 있을 때 항상 기도 요청을 이제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 않지만 간혹 이렇게 자녀 간에 대화가 없는, 또 이렇게 서로 왕래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죠.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들. 저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제 혼자 컸기 때문에 형제가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이걸 잘 모르고 늘 그것을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아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지는 이 마음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장 10절,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요.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향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관계죠? 형제요? 자매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 말씀이 그 말인 겁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형제끼리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형제요 자매로 삼고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넘어 한 아버지를 부르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좀 양보하고 너가 좀 먼저 좀 해주고, 그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네. 그때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하니? 우리가 늘 그런 마음들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 아버지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어떤 마음으로 정말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입교를 하면서 같이 또 고백했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부교육자 때 다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다 개인의 신앙을 물어요.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이제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멘 하고 그들이 예라고 대답하면 이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교회 공동체는 저 사람이 세례 받는 게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고민했던 바가 그거였어요. 저 앞에 세례 받는 저 자녀가 아니면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저 사람을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기를 다짐합니다. 예라고 하는 것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유아세례 받을 때도 그 부모의 품에 안긴 그 아이의 세례를 우리가 작년에 유아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입니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아이가 뛰어다닐 때 내 아이가 뛰어다니는 마음이고 내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라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마음만 사실 우리가 잘 세워져 있어도 많은 부분이 풀려요. 그냥 공동체라고 하는 게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모인 어떤 소그룹과 같은 대그룹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많은 것들이 풀어지죠.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던지고 있는 주제는 결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결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남겨 있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또 한 아버지를 섬기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또 믿음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며 그 믿음을 잘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나의 어떤 이 바라보는 어떤 소망들이 세상의 정욕이 더 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결혼에도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맞아요.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다 틀린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할 때 함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서약을 하고 언약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갔었죠. 이러한 기본적인 질서 원리들이 간혹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결혼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전도는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가는 요소가 아니라 가정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게 결혼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결혼할 때 요즘에는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고 결혼하는 가정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 안에서 결심하는 것이 있어요. 나만 예수를 잘 믿은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세워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기대고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할 때 믿음의 좋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싶은 것이 모든 이 가정의 소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울 때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왜 사랑하고 우리가 잘 이 부부가 또 섬기며 세워져 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 것. 그래서 너의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아내가 있는데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1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 역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1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요 함께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져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배라고 하는 의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왜 안 받는 거예요? 우린 눈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왜 안 받아주시는 겁니까? 라고 너희가 말하는데 왜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봉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오픈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만 그 모든 면면을 다 드러낼 수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뭔가 좀 우리는 이런 게 좀 부족해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야기하지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을 그 가정에 가려진 것을 드러낼 수 있나요? 우리는 사실 가려진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 깊은 곳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한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다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거죠.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의 문제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어제는 우리가 제사장들의 문제를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의 가정들 가운데 한 아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무너져 가고 있고 가려져 있는 그곳에서 신앙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가정 안에서도 들어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가정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려져 있는 영역이에요. 사실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자리의 영역까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질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올 한 해를 이렇게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 사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짚어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또 이렇게까지 설교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좀 가볍게 해도 될 만한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형제요 자매라는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를 좀 보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려져 있는 그 가정의 영역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의 눈물이 가정에도 뿌려져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